안녕하십니까. 14주차 기독교 세계관 강의입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번 주가. 그리고 다음 주 6월 30일까지 여러분이 기말 소문 논문 내시면 되겠습니다. 기말 소논문은 우리 15주차 그 과제란에다가 올리시면 됩니다. 다른 과제처럼. 부탁드리는 것은 양을 많이 하지 마시고 4페이지, 많아도 5페이지.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형식, 논문의 형식을 갖췄느냐, 즉 각주가 있고 그 다음에 참고 문헌이 있고 또 서론과 결론이 있고 이렇게 논문 형식을 갖췄느냐 하고요. 두 번째는 기독교 세계관적 분석, 창조의 관점, 타락의 관점, 구속의 관점에서 기존에 여러분이 관심 있는 어떤 이론들을 분석을 제대로 하고 나름대로의 기독교 세계관적 대안을 제시했느냐, 그거를 주로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압축하셔서 올리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1교시는 13과 예배와 우상숭배, 그 다음에 2교시는 이제 우리 14과 변화된 전도와 또 15과 인내와 오래 참음이고요. 그 다음에 3교시는 16과 새로운 창조세계, 17과 기다림의 시간들 해서 이제 종말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1교시에 예배와 우상숭배에 대해서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관심사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 전통적인 그 복음주의 신학에서 얘기하는 교회 중심의 예배 개념, 또 뭐 신앙생활 개념, 또 뭐 진리 개념 이런 것들에서 좀 더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폭넓게 봄으로써 그 시야를 넓히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복음주의의 핵심, 복음을 부정하지 않고 복음을 더 확장해서 우리의 삶과 연결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전체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도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하죠. 지금 뭐 국제 정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뭐 BTS 이런 것까지 사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여태까지 복음주의는 신앙의 영역과 분리해서 그것은 세속의 영역이라고 해서 관심이 없었죠. 그러나 영향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크리스찬이라고 저 드라마 안 봅니까? 영화 안 봅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병원 안 가고 컴퓨터 안 합니까? 다 우리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뭐 크리스찬이라고 우리는 국가로가 주는 긴급 지원금, 생활지원금 안 받습니까? 다 우리도 시민으로서 이 사회의 시민으로서 누리고 이용하고 활용하고 또 어떤 면에서 그것에 의존되고 중독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현실이잖아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한쪽 다리로만 서 있는 게 아니라 양쪽 다리로, 즉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그 신앙 영역과 또 다른 다리로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야 되면 되니까 이것 전체가 하나님의 세계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올바로 그 양 영역에서, 즉 우리 교회와 세상의 양 영역에서 살아가는 게 온전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적용을 해보면 예배를 우선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장 잘 찾을 수 있는 그 성경 본문이 바로 이 그림이 보여주는 본문이죠. 수가성,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유대인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가셔서 더구나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더구나 이 생활이 단정하지 않은 이 여인과 이 정말 그 당시에 남편이 넷이나 있었고 지금 현재 두 번째 남편하고 산다는 것은 정상적인 여성이 아닌 거죠.
쉽게 말하면 요즘 그 완전 자유부인이죠. 그런 여인하고 이렇게 단둘이 대화한다는 거 있을 수 없었죠. 유대인 남성에게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했냐면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이 그 아주 그 싫어하고 꺼려하는 그야말로 불순하다고 보는 무가치하다고 보는 사마리아인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신 거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사마리아인들이 가장 불만인 것이 왜 예루살렘에만 가서 예배를 해야 제대로 된 예배라고 하느냐. 성전에서만.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이거는 왜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 장소에 하나님은 구애되지 않는다는 거죠.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여기서 영은 성령이고요. 진리는 예수님 당신 자신을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장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말할 수 있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 듣고 또 깨닫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행위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과 내가 조용히 또는 뭐 소리를 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런 것 곁들이면 이 예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단순히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또 아주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혼자만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공개적으로 듣는 거죠. 물론 혼자 예배할 때에는 자기 혼자 성경을 읽거나 뭐 인터넷 예배를 드리거나 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거죠. 예, 이런 것이 이제 크게 말해서 예배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또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런데 그 아주 포괄적인 개념 안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어때요? 이런 이제 공예배죠. 교회에서 제도화된 공적인 예배. 이것이 대표적인 게 주일 예배고 또 수요 예배도 있고 뭐 금요철야도 있고 그렇죠. 새벽 기도는 그냥 기도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가정에서도 또 목사님이 신방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홀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죠. 이런 어떤 우리가 딱 그 예배의 어떤 형식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성령과 교제하면서 또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는 그런 예배를 이제 좁은 의미의 예배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에 해당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제사죠. 구약의 제사. 또 신약에서는 예배. 그래서 예배에 속하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성찬식을 하는 거죠.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은 구약에서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항상 이 예배에는 제사와 연결되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즉 제사장으로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 있는데 이때도 이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이제 구약의 그 절기들 유대인의 절기에
예배하러 온 거죠. 이것이 이제 전형적인 예배고, 그 다음에 이제 회당의 예배가 됐죠.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제 예수님도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읽고 하셨죠. 그리고 지금 현재 교회당에서 이 회당의 체제를 이렇게 변형시킨 것이 우리 기독교의 예배죠. 예배당이죠. 그러나 이런 전형적인 공적인 예배만이 예배는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런 것만이 예배라고 배웠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더 확장하면은 이제 넓은 의미의 삶의 예배도 예배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주일만이 아니라 6일 동안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죠. 즉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함과 자비를 의지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넓게 보면 넓은 의미의 예배라고 합니다. 이건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확장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 근거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여기 영적 예배가 뭐냐고 할 때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옛날에 이제 제사 때 구약에서 우리가 원래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사실 우리가 바쳐져야 되는데 우리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그 동물들 소와 양과 그 다음에 뭐 비둘기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뿌리면서 그것을 제사로 제물로 바쳐진 거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 예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바쳐지는 거예요. 이제는 뭐 제사는 필요 없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그 제사제도 이런 것 모든 것을 이제 완성하시고 더 이상 필요 없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도 없어졌고 물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옛날식으로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그 옛날의 그 구약의 제사 제도를 이렇게 배경으로 하면서 그와 연결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새롭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냐면 우리의 몸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넓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예배일 수 있고요. 이건 이제 우리의 삶의 전체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 사진이죠. 또는 이분이 이분이 운동선수인데 제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연탄 이 뭐 독거노인을 위해서 연탄을 배달하는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면서 이런 봉사의 일 또는 어떤 사회적인 일을 할 때 그것도 예배다. 여기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나오죠. 경건의 개념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 복음주의에서는 이 경건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그것을 주로 후자, 즉 자기를 지켜 세속과 거리를 두고 분리되는 것,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관과 행동에 따라가지 않는 것, 그것을 주로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이 야고보서 1장 말씀은 뭐냐면 경건은 전자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도 경건한 것이다.
경건에 속한다. 즉 하나님께 아까 로마서 12장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지금 말하는 특히 이 책, 제 얘기는 아니고요. 이 책에서 기독교 세관적으로 예배를 얘기할 때 어떤 의도로 얘기하느냐 하면 기존의 공예배를 하지 말자, 없애라 이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다 드리는데 여기에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예배는 많이 드려놓고 나가서 삶은 엉터리로 하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삶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몸을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이것을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죠. 또 이것을 우리가 이웃을 정말 사랑할 때 이것은 경건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경건한 행위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이분법을 기독교 세원에서는 비판하거든요. 즉 성과 속을 나눠서 이쪽 교회에서 하는 일은 성스럽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런 일은 거룩하고 직업 생활하고 사회 활동하고 뭐 친구 만나고 뭐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고 우리가 가서 레저를 즐기고 이런 거 우리가 전에 다 공부했잖아요. 쉼과 놀이 이런 것은 거룩한 게 아니다. 이건 속된 거다. 세속적인 건데 할 수 없이 우리가 하는 거다. 이런 이분법적 사상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우리 기독교 세관에서 주장하는 건데요. 정말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내가 성경 읽고 아침에 기도하고 이거는 거룩하고요. 하나님의 일이고요.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정말 월급 타기 위해서 일하고 장사하고 또 뭐 친구 만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여가를 즐기고 산에 가고 산책하고 이런 거는 우리의 거룩하지 않은 건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을 거룩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건지 그거는 속된 먹은 거다 이렇게 보시는지 한번 하나님께 여러분 앞에서 묵상해 보시고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어떤 것이 어떤 것까지가 거룩한 겁니까? 예,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말이 생각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세상에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도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주시는 거다. 심지어 내 죄에 의한 고난조차도 우리의 거짓을 다 드러내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선한 도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에서 주시는 우리가 향유하는 모든 것, 음식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교제한다든지 국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 사회복지 제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것을 우린 향유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고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의 예배를 강조하는 건 뭐냐면 삶에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진짜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삶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절대화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게 이제 우상화거든요. 우상화. 뭐 마르크스 얘기로 하면 소위 물신주의라고 하죠. 물건을 신성화하는 거죠. 그런 데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 진정한 예배의 정신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사회의 문화나 사회의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걸 사용하죠. 우리가 예배 때 지금 각종 이 컴퓨터라든지 영상 기술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 뭐 100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죠. 또 하나는 이런 추석이나 뭐 이런 국악이나 또 이런 우리의 전통 문화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 기독교적으로 변형시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추수감사절은요, 유럽에는 없고 미국에만 있습니다. 왜 미국에만 추수감사절이 있죠? 우리는 미국의 교회로부터 선교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이 정착이 됐죠. 그런데 유럽에는 없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은 이 유럽에서 이민으로 미국에 간 청교도들이 그 인디안의 도움을 받아서요. 첫 해 그들이 농사를 짓고 그 다음
도착한 지, 소위 메이플라워에서 도착한 지, 그 다음에 첫 농사를 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에 출발이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인디안들이 그 백인들을 도와준 인디안들도 같이 마을에 참석해서 같이 음식도 나눠 먹고 그랬죠. 이 개척 초기에는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인디아들이 처음부터 전투적으로 유럽인들을 막 전쟁하려고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같이 이렇게 우호적으로 받아주고 그리고 서로 교역도 하고 이랬습니다. 이제 나중에 백인들이 유럽에서 오는 이민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인디안 땅을 침범하면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결국 인디안들이 전쟁에서 많이 학살도 당하고 추방되고 그 자기들의 그 집단 거류지로 쫓겨나게 된 거죠. 그런 비극적인 역사는 이제 나중에 일어났어요. 초기에는 아주 같이 우호적으로 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심지어 미국 독립전쟁 때 인디안들이 이렇게 한쪽은 영국군하고 같이 싸우기도 하고 프랑스군하고 또 같이 싸우기도 하고 상당히 협조를 많이 했어요. 또 미국 그 독립군 내도 같이 참여하는 인디안들도 있었고 그러나 결국 인디안들이 이용을 당한 거죠. 자, 그래요. 그건 역사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이런 역사적 상황에서 추수감사절이 나온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통 문화인 추석에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추석으로 하는 것이 원래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식의 미국의 역사 속에서 이 추수감사절이 생겨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럼 미국화되는 거죠. 근데 실제 우리가 미국 선교사들에서 이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능하면 뭐 추석의 문화를 우리 추수감사절로 변형시켜서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실제로 달력으로는 알 수 없거든요.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12월 25일로 정한 거죠, 교회가. 그것은 여러 가지 날짜를 고려해서 그 당시의 종교적인 뭐 태양신의 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했다 그래요. 그것이 잘못된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명절에 예수님의 탄생일을 그걸 정한 거죠. 그래서 그 기존의 어떤 종교 문화를 대신해서 기독교 문화를 만든 거죠. 그것이 다 잘못됐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종교, 과거의 신들에 대한 우상적인 숭배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요즘 성탄절이 세속화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거룩한 잉태, 성령에 의한 잉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세주가 탄생하셨다는 이 의미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런 거는 무시되면서 그냥 축제, 물건 사고 그냥 가족들이 즐기는 그런 축제로만 변형되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허용하면 안 되고 자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 날이 무슨 날인지 그리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 또 하나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반 은총의 산물들인 소위 진선미, 올바르고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사라져버리면 굉장한 해악이 되고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제 요즘 그 뭐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목회자도 나타나고 막 그러죠. 근데 그분들은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는 그렇다고 그래요. 성경에 7번밖에 동성애를 정죄하는 구절이 7번밖에 안 나왔다 그래요. 예수님의 그 성령에 의한 잉태를 동정녀 탄생을 얘기하는 구절은 한 3군데밖에 안 나오지 않아요?
공관복음서에. 그러면 3번 나오면은 진리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굉장히 억지 주장이고요. 성경에 우리가 한 번 나오더라도 우리는 신중하게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자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이웃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건 피조물,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하나님 뜻에 안 맞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 남자와 여자가 창세기 2장에서처럼 서로 만나서 같이 하나가 되어서 성적으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하나가 되어서 삶을 나누면서 거기에서 후손을 만들고 인류가 그래야 하여 번성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동성애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잘못된 방식의 성관계라는 거고 인간관계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뜻이니까. 그런 거하고,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자를 우리가 막 싫어하고 미워하고 전부 그 사람들을 뭐 사회적으로 막 우리가 이렇게 매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두 가지가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동성애는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죠. 그리고 그들이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만두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게 우리의 생각에 요즘 문화가 그러니까 동성애는 다 평등의 개념에 의해서 그거는 무엇이든지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거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를 잘 이해 못한 것이고 그것은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거죠. 자, 그런 예가 하버드 대학의 예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계 최고 대학이라 할지라도 또 노벨상을 수상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없는 휴머니즘일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미국에서 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대학이 제일 먼저 미국에서 생긴 대학이 하버드 대학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추석이 우리의 정말 일반은총적으로 좋은 명절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가족들만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유교적인 문화 배경에서 생겨났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연결해서 이것을 추석을 기독교적 명절로 만들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이 하버드 대학이 아주 좀 초라하죠. 옛날에 세운 건물 그대로니까 벽돌 건물. 그러나 이렇게 지금 단장을 해서 멋있는 건물들도 있죠. 유명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그런데 이 하버드 대학이 원래 이 청교도들이 세운 목회자와 또 기독교 크리스찬 행정가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이었고, 하버드란 이름이 그 대학을 세운 첫 목사님인 하버드 목사님을 이름을 기념해서 붙인 거죠. 하버드란 이름이요. 그런데 지금 상실된 거죠. 기독교적 정신이. 지금 이것이 바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학교의 이 학교 이념이죠. 교훈에 해당하는 베리타스,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무슨 진리예요? 원래는 그게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원래 하버드 대학의 교훈은 베리타스 크리스토 에트 에클레시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진리라는 겁니다. Truth for Christ and the Church입니다. 이게 1692년에 하버드 대학이 교훈으로서 자신들의 모토로서 채용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세속화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빼버리고 그냥 베리타스, 일반적인 진리를 우리는 추구한다. 또 우리는 비즈니스를 추구한다. 정치와 경제에서 엄청난 우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을 양성한다. 이제 이런 학교가 돼버린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세속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이 사라질 때 기독교로 출발했지만 결국은 일반화되고
그것이 아주 최고의 학교가 되고 그 초인류 대학이 되더라도 세속화된 학교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누가 세웠느냐 하버드 대학을 한번 조금 제가 정리를 해보면 1636년에 이 보스턴이요, 매사추세츠 보스턴이 미국 청교도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이 대학 설립자 중에 하나인 존 하버드 목사의 이름을 따서 하버드 대학이 되었고요. 이 청교도 이민들이 여기 보스턴에 정착하고 6년 만에 이 대학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철저하게 칼빈주의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세웠는데요. 그 교수들이랑 학생들이 누구였냐면 주로 1646년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임마누엘 칼리지 교수와 학생 140명,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의 30명이 청교도 신학과 또 그 신앙을 가지고 지키고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 이주한 거죠. 이 미국으로. 그래서 왜 이 하버드 대학이 있는 동네 이름이 뭐냐면 케임브리지예요. 보스턴은 좀 떨어져 있고요. 케임브리지, 왜 케임브리지가 됐냐면 케임브리지가 출신들이 주로 와서 세웠기 때문에 그 동네를 케임브리지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때 배운 신학은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인 윌리엄 에임즈라는 신학자가 한 신학의 정수라는 메로 오브 티올로지라는 책이 그들의 신학 교재였었죠. 그리고 하버드 대학은 교회의 목사와 그리고 행정가, 이 청교도 사회의 행정가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생의 52%가 목회자가 되었고 나머지 48%는 행정가 또 각종 변호사라든지 이런 전문가가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646년에 대학 최초의 헌장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모든 학생은 그의 삶과 학업의 주된 목적을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두어야 한다. 이렇게 철저한 기독교적인 학교였어요. 그 위에 이러한 신학과 신앙 위에 라틴어, 그리스어, 문법, 수사학, 논리학, 형이사학, 역사학, 자연과학, 수학, 기하학, 천문학, 지리학, 물리학을 가르쳤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하버드 대학이요. 어떻게 세속화되기 시작하냐면 1700년이 되면서 이제 이 계몽주의 사상이 밀려오고 그러면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것을 제일 먼저 하버드에서 주장한 사람들이 유니테리언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지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그냥 유대교에서 믿던 것처럼 한 분이다. 그래서 유니테리언이 윤이라는 게 하나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일종의 분파가 생겨난 거죠. 일종의 기독교에서 생겨난 일종의 이단적인 그 분파죠. 유니테리언이. 근데 여기에 이제 이걸 신봉하는 교수들이 이제 힘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유대인하고 비슷한 입장이잖아요. 이렇게 유대인들의 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하고 이제 손을 잡고서 헨리 웨어라는 그 교수가 주도권을 학교의 이사회의 주도권을 이제 뺏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칼빈주의자들이 그 학교 내 정치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하버드로부터 떠나서 앤도버 신학교하고 결국은 예일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예일 대학교도 원래는 이제 회중교회도 칼빈주의인데 그 목회자들이 중심이 돼서 세웠는데 나중에 또 세속화의 길을 걷죠. 그렇지만 예일 대학은 그래도 하버드보다는 조금 더 기독교적인 색깔이 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6, 70년 지나니까 1869년에서 총장이 된 찰스 엘리엇이라는 유명한 그 교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무려 40년을 총장을 역임했는데 이제 그가 지금 오늘날 통용되는 하버드의 교육 이념을 세운 거죠. 그게 뭐냐면 인간의 자기 개발, 셀프 디벨롭먼트가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 목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독일의 관념론, 낭만주의, 역사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전부 신학, 즉 기독교의 정통 신앙을, 즉 복음적인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수들을 이제 19세기 후반에 들어와서는 그냥 교수로 채용해서, 그런 교수들이 지금 하버드 교수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런 결과 이제 세속화된 거죠. 20세기에 들어와서 완전히 세속화된 거죠.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 공동체가 싸워야 할 거죠. 교회도 세속화될 수 있어요. 세속적인 가치관과 방법을 사용할 때. 그러나 이 사회,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교회에서 크리스찬들이 또 목회자들이 힘을 합쳐서 세운 어떤 기독교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것들도 얼마든지 기독교 하나님에 대한 신앙,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 가치관, 세계관을 버릴 때 결국은 하버드처럼 세속화되는 거죠. 즉 더 이상 기독교,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 그런 기관이 되고 학교가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끝까지 꼭 세상에서 초인류 대학이 되는 그런 가치보다는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 우리 백석대학교도 이 세상 끝날까지 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또 개혁주의적인 신학의 가치, 이것을 가지고 계속 훌륭한 기독교 대학으로 발전하고 남기를 원합니다. 1교시 마칩니다.